오늘이 영적인 생일이에요. 나 오늘 태어났다. 오늘부터 나 빵살. 영적으로 나는 어린아이니까 우리 주변의 분들 잘 돌아봐 주시고 돌봐 주시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풍성한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암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표현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도 표현도 잘하고, 우리 사랑합니다 그때 한번 하면서 요거 한번 가르쳐 드렸더니 다 이러고 계시고 너무 잘하세요. 어떤 강연자가 그러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 참 표현 안 한다고. 강연 중에 서울에 가서 서울 사람들한테 강연하면서 자, 옆 사람에게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막 하트 날리고 사랑한다 얘기하고 뽀뽀하고 끌어안고 언제 준비해 왔는지 꽃다발도 주고. 근데 경상도 와가지고 강연하는데 사랑한다고 표현해 보세요 그랬더니 마 치아라 마 내가 말 안 해도 지가 다 안다. 원래 이럽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보암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 받고 많이 사랑받고 감사할 줄도 알고 사랑도 고백할 수 있게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강연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부산 사람이 그렇다고? 내가 아는 부산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림태주 작가의 에세이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표현되지 않은 마음은 전해지지 않았기에 무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마음껏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표현되어질 때에 우리의 감사가 유효하고요, 표현되어질 때에 우리의 사랑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절, 오늘 성전에 올라서 이 강단에 쌓여진 우리 추수감사절의 헌물들을 딱 볼 때에 마음 한켠에 이런 물음이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감사의 제목은 뭐지? 난 뭘 감사하지? 작년에 세웠던 계획 난 하나도 못 이루었는데, 기도 제목 아직도 응답이 없으신데, 여전히 나는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난 어떤 이유로 감사를 고백해야지? 이 자리가 영 불편하거나 어색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모두가 감사를 고백하는데 나는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열매가 없어요. 제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 다 감사할 게 이만큼 한가득 자기 광주리마다 채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도대체 뭘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만약 이렇다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는요, 이미 거둔 것으로 감사하라 말씀하세요. 이미 거둔 것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본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세요. 심고 거둔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심기를 대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 힘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말씀 앞에 갈라디아서 5장에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열매 누가 심었어요? 내가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심어 놓으신 씨앗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심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생명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는 것, 또 여러분이 쉬고 있는 숨, 우리가 걷고 딛는 이 땅,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심어서 거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시고 부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심어주신 은혜의 씨앗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의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그 은혜의 씨앗을 심어주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꽃삽이라는 산문집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당연하다는 사실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아가잖아요.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인 것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아가잖아요. 목소리가 나오고 목소리를 듣는 것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잖아요.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이거 행복하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물으면 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도 이런 당연한 일 중에도 이 당연한 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는가? 이 당연한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고 은혜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잃어버린 후에야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심어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모든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당연하다고 여겼던 우리가 오늘 누리는 평범한 삶, 그냥 사라지는 듯한 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이미 심어주신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거두는 첫 번째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농부도 아니고 결실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이 당연한 삶과 일상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씨앗으로 열매 맺는 은혜임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내 삶에 당연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로 여기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을 때, 기도해도 여전히 사업이 어렵고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마틴 부버의 하나님의 일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 저 구름 너머에 계신다. 저 구름 너머에서, 이 고난의 구름 너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 이 고난이 거치고 나면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을 나는 만나게 된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응답이 늦는다고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을 보세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다음날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다 화딱지 난다고 이 밭을 갈아엎던가요? 아니요. 차분히 기다려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이 그 씨앗에 심겨진 DNA의 그 본능대로 일하도록 하나님이 그 땅에 양분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때로는 바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긴 시간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모소대나무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4년 동안 땅속에서만 자라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4년 동안 뿌리를 깊이 있게 내려서 가뭄이 와도 가라여도 살아날 수 있도록 뿌리를 땅속 깊은 곳 여기저기 다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째 되는 순간에 단 6주 만에
15m 높이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4년, 열매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세우시고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내가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기까지 그때가 되도록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의 시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수두룩하잖아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저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바쳤을 때에도, 저 간수장이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잊혀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지금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내 곁에 있는 가족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쉬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에도, 우리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요,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여러분,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거두는 열매는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언젠가 개그맨 김지선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요, 부자가 되는 거였대요. 하나님,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마치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자기를 섭외하더래요. 이쪽 가고 저쪽 가고 불러주는 곳마다 다니다 보니까 한 달에 2억 3억 버는 것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그렇게 돈이 쌓아가며 가는데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상한 겁니다. 돈이 쌓이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도리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지고요,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고 급기야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가운데 다음 일정으로 이어져 가려고 운전하고 가다가 너무 짜증나고 승질 부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순간에 그만 앞차를 박아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멈췄을 때 주님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지선아, 너 이러다가 진짜 죽는다. 내가 이 사고로 너를 막았다. 너를 살리려고 너를 막았다. 그제서야 깨달아지더래요. 예전에는 일이 없을 때 섭외가 들어오지 않으면 너무나 불안했는데 이제는 일이 없고 섭외가 들어오지 않아도 전혀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명 잃지 않게 잠깐 멈춰 서게 하시는구나.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더래요. 김주선 집사님, 부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기도대로 돈을 주시되 동시에 그것이 행복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고난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돈이 아니라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은혜를 그가 얻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도 그 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슬퍼하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것도, 가져가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빚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우리 애들이 와서 아빠 초콜릿 주세요 한다고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빨이 썩는 건 당연하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어쩌면 우리 교만하여 폐인이 되었거나 욕심으로 파멸했거나 어리석음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모양이라도 항상 옳은 줄 믿습니다. 내 기도를 거절하여 주셔도, 내 기도를 더디 이루어 주셔도, 내 기도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 주셔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따 보셨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감 한 박스 왔는데 당장 먹지 말고 어느 날 어느 시에 이 박스를 개봉해서 드세요. 근데 당장 먹으면 어떻게 돼요? 떫은 땡감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 때가 아니라 이걸 만들어낸 농부의 그 때를 지키면서 먹으면 가장 달콤한 연실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내가 때를 정하고 내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맞는 은혜의 맛은요, 떫어요. 어느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응답 주시는 것이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정한 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하신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께서 온전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내 육신의 연약함이 온전해지는 것도, 질병이 낫는 것도, 우리 부암교회가 다음 세대로 부흥하는 것을 다시 보는 것도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제가 언젠가 목회자들 모여서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전도되어서 온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쉽게 부흥되고 성장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야, 교회 성장하는 게 네가 하는 거야? 하나님 하시는 거지. 교만한 게. 깨달았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도,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으로 부어주시는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추수감사절 그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열매가 없는데, 감사할 것이 없는데 생각하고 온 이들에게 내가 너에게 심은 당연한 은혜의 열매를 맛보아라.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으니 낙심하지 말아라. 나의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 10절에 우리에게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내가 거둔 것을 움켜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음에 대한 감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는 말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Thanksgiving Day. Thanksgiving Day.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누는 것, 기빙까지, 주는 것까지 이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강단에 놓인 감이나 고구마, 배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누린 감사의 열매입니까? 그러면
이 감사의 열매들을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나누는 거예요. 외로울 때 병상 중에 누군가 함께함이 여러분이 누린 감사의 열매입니까? 그러면 그 감사의 열매, 그 기쁨 가지고 또 누군가 외로운 자가 없는지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 누린 대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건강을 누린 비결에 감사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러면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비결을 알려주는 감사의 고백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심어야 할 가장 구체적인 우리의 믿음의 행함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둔 당연함에 감사하고 우리가 겪는 과정에 감사하며 우리가 맞이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회에 있는 그대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부함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나는 열매가 없습니다라는 공허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던 저희들에게 이미 거두게 하신 당연함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평으로 보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였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지쳤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금이라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회에 있는 대로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사랑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그날에 가장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부함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